눈물의 기도는 강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인사를 할 때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인사를 할 때 그래야지. 인사는 사람의 일이래요. 그래서 인사를 잘못하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인사를 잘하는 제가 처음부터 인사를 잘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한다.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사.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인사를 잘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어요. 안 하는 분이 제가 눈에 들어와갖고 한 번 더 인사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 자, 옆에 보면서 인사하세요.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스라엘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왕이라고 한다면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왕, 그리고 한 분을 꼽으라면 히스기야 왕을 듭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왜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역사에서 존경받는 그런 유명한 왕이 됐느냐? 아수르라는 그런 대제국으로부터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멸망 직전까지 갔었는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을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를 했기로 유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아주 악한 왕입니다.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실한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이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나는 뭐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내 신앙은 이것밖에 안 됐다. 또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런 원망 불평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라고요. 아버지는 우상을 막 쫓아갔다니까요. 그런데 자신은 그럴 수 없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리라.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근데 전에 우리 이중평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하루도 술 없이 살 수 없고 술만 드시면 꼭 신장로에서 이렇게 노아처럼 늘부러져 누워 계셨어요. 그러면 큰아들이 가서 그걸 또 들쳐업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대한 주의 종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건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거지, 그런 문제 있는 가정에서 어떻게 위대한 종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척박한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우상 제조업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세우시잖아요. 환경 탓하지 말자고요. 조건 핑계 대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은 그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꽃을 피우시고, 광야를 해서 하나님은 풍요로운 땅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악조건, 최악의 조건에서 유다에 필요한 최선의 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강력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였느냐? 열왕기상 18장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전무후무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표현이 뭐로 나타났냐면 기도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세요. 지금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영문도 몰라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검사를 했는데 의의가 왕이시여 심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선지자가 와갖고는 위로는 못해줄 망정 하나님이 확실히 죽는다고 했다.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낙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의사도 진단도 죽는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확인 사살까지 해주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막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우리 집사님 확실히 죽는답니다. 예? 충격받겠죠.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이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이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낙심과 절망하지 아니하고 식음을 전폐하지 아니하고 방탕하거나 타락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 오늘 이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히스기야가 보세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통곡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통곡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혼자 청승맞게 그냥 혼자 술 마시면서 우는 눈물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사람 붙잡고 막 그냥 하소연하면서 흘린 눈물 별로 큰 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은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막 가슴이 마음이 움직이신다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 업적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뭐 종교개혁도 하고 또 히스기야가요 우리는 이제 위대한 건축물 하면은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도 그런 건축적으로도 아주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보통 여러분 도성을 어디다 짓습니까? 강이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수도를 세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강이 없어요. 유일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뭐냐면 그 좀 떨어져 있는 실로암이라는 물가입니다. 그 실로암에서 물을 끌어당겨 와야 되는데 수로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수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지하로 뚫어갖고 관계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건축사에서 아주 미스테리하고 또 아주 위대한 업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는 분 있습니까? 실로암 물가에서 500m 수로를 뚫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 저한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 거 별로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히스기야 하면은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게 뭡니까? 눈물의 기도. 그는 눈물로 기도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눈물의 선지자 하면 누굽니까? 예레미야. 그 다음에 눈물의 왕 하면은 히스기야 왕을 들잖아요. 눈물이 일합니다. 눈물이 역사한다고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를 바랍니다. 메말라버린 그 눈이 다시 눈물이 회복돼야 됩니다.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야 돼요. 눈물로 기도했을 때 죽을 병에서 살아났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조국을 위기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축구에 남미에 가면은 삼바의 나라, 축구의 나라가 있죠. 브라질이라고. 그 브라질이 정말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20년 전에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대통령 하나 잘 뽑으니까 갑자기 경제가 성장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4년 월드컵 경기, 2016년 올림픽 이런 세계 굵직굵직한 국제대회를 2년 연결해서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걸 다 유치했다고요. 그 가난한 빈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든 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룰라라는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연임을 했는데 참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3살 때 처음 사진 찍어봤대요. 그것도 남 옷 빌려갖고. 여러분 애기들 사진 얼마나 많이 찍어줍니까?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게 무슨 50년대 60년대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 나이가 그러니까 그때쯤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엄청 가난해서 또 유년 시절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유년 시절에 어떤 기억이 있냐 하니까 우리 같은 엄마 손잡고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 기억이 없어요. 무슨 기억만 있냐? 7살에 땅콩 팔러 가서 땅콩이 안 팔려갖고 서럽게 울었던 기억. 오렌지 장사, 노점상 구두 닦기, 세탁소 알바하면서 그냥 10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중퇴하고요. 그 다음에 18살에 이제 13살에 남들 학교 다닐 때 선방공으로 가서 일하다가 손가락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 노동자들 속에 일하다가 어느 날 노조위원장이 되고 또 노동자 당인을 창당해서 하원 의원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를 받아서 대선에 출마했는데 3번 떨어졌어요. 그럼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당당하게 브라질 대통령이 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됐는데 뭐 이분에 대해서 할 얘기 참 많은데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이분이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였냐면 청중을 끌어당기는 힘이 눈물이었습니다. 이분이 연설할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뭐 정치인들이 연예인들이 뭐 눈물을 쇼할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눈물은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삶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난의 고통이 뭔지를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노동자들의 그 애환이 뭔지를 압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진실한 눈물. 예? 그래서 히스기야 왕처럼 눈물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대통령 취임식 할 때 그래요. 나는 처음으로 증서라는 걸 받아봤다고. 난 초등학교 졸업장도 못 받아봤다고.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눈물 하나만 있어도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죽을 병이 걸렸다니까요. 영문도 몰라요. 그리고 선지자는 와서 그냥 죽는다고 얘기하고.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뭘 보았노라?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보다 강한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온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제 일하실 모양이다. 그게 회개의 눈물이든 어떤 눈물이든 간에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충분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와야 말이지. 눈물이 얼마나 안 나오면 안약을 막 들어붓고 있냐고요 지금. 어느 순간에 이 시대가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목사님 잘 우는데요. 드라마 보면서 잘 우는데요. 그런 눈물은 잘 흘리더라고 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한 이 영혼의 위기 상황을 놓고 탄식하며 우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무너져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자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자기 고통에만 민감하고 예레미야가 이 히스기야 왕이 단순히 병에 걸려 죽게 됐다는 게 자기가 죽게 된 것 때문에만 슬퍼서 기도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좁게 보지 않습니다. 장차 이 나라에 다가올 그런 나를 대비도 하나도 해놓지 않았는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 눈물의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강한지 압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메마른 눈물이 다 눈물샘이 터져 나와야 돼요. 제가 이제 이종필 목사님 얘기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 교회 가서 신학교생 때예요. 1년 동안 흘린 눈물이 제 평생에 흘린 눈물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금요
철학 기도회를 하는데 그날따라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실 때 통성기도 시켜놓고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기도를 받고 싶어서 갔어요. 기도를 받고 싶어서 갔는데 그날따라 저도 막 눈물이 나면서 기도를 했죠. 여러분 기도 받는 분도 중요합니다. 막 제가 눈물로 그 앞에 기도를 받으니까 그래서 감동이 되셨는지 기도하시다가 위에서 뜨거운 뭔가가 툭툭 떨어져요. 보니까 목사님이 저를 눈물로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건 잘 공개를 잘 안 하는 얘기인데 은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엘리야의 갑절이 영감이 갑절로 더 엘리사에게 부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수기도 하실 때 저에게 하나님 목사님이 영감을 갑절로 더해 주시옵소서 막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받았습니다. 눈물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눈물을 배웠습니다. 저도 지금도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전할 때 어떨 때 눈물이 나요. 그런데 아직 부족해요. 부산에 가면은 수영로 교회라는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정필도 목사님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그 지금의 교회를 있게 만든 장본인이죠. 그 목사님도 일찍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때 어떻게 떠밀리듯이 개척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개척교회 어렵습니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 설교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주일 설교해야지 막 저녁 설교해야 되지 수요 금요 새벽도 기본으로 하고 정신없이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도 이것저것 주워 모아갖고 막 열심히 전하면서도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양들에게 신학생 주제에 자기가 양이면서 양을 운운해요. 그래도 양들에게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된다고 그렇게 말한 거죠. 풍성한 양식을 먹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은혜를 받고 새가족들도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를 많은 집사님 한 분이 그 교회로 오셨습니다. 같이 신방도 다녀주시고 아주 든든한 동역자가 됐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뜬금없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전사님, 이 예배당이 꽉 차게 원하십니까? 아유,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하죠. 그런 말입니다. 눈물이 이 예배당에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배당도 찬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도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예배당을 보니까 뭐 개척교회가 크지 않아도 터무니가 없잖아요. 아이고, 뭐 처음에는 그랬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거 예배당 어떻게 눈물로 돼요? 내가 평생 눈물 쏟아도 못 채우겠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 집사님 말씀이 계속 맴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눈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그래서 또 이제 내려가서 회중석을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곳곳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도들이 불쌍한 마음이 생기시고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눈물이 계속 마르지 않고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울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예배당이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은 들으라고 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멘 바로 크게 하시잖아요. 목사님 우시하지 뭐. 제가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맞아요. 눈물을 비웠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에 눈물이 말라요. 저는 목회 위기가 언제냐? 제 눈에 눈물이 마른 날이 목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눈물이 계속 흐르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전하다가도 눈물을 흘리며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그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렇게 써놨어요. 목회자는 영혼을 품고 우는 자이구나. 여러분 목자는 다른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끌어안고 울어야 됩니다. 여기 교사된 자들이요, 목자된 자들이요, 여기 아비된 자들이요, 어미된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을 끌어안고 울 수 있어야 됩니다. 품고 눈물이 나와야 돼요. 어제 잠깐 제가 그
오은영 선생 이렇게 상담회 중에 나왔더라고요. 이혼한 아내가 남편하고 이제 처음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그 아기가 아빠랑 친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제가 제 남편이 진짜 아빠가 되려고 몸부림치는데 나중에 울어요. 보니까 그때 비로소 그의 아빠가 되더라고요. 눈물을 흘릴 때. 친아빠도 그렇게 못 웁니다. 그런데 내 자식도 아닌 그 아이를 향해서 눈물 흘릴 때, 또 아이가 아프면 아파할 때 눈물 흘리고, 기뻐할 때 기뻐할 때 진짜 내가 아빠가 되어 가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우리 집 사람이 그걸 좋아해. 그래서 잠깐 저는 얼떨결에 봤는데 오늘 제가 설교 때 나오네. 일부 때는 얘기 안 했습니다. 눈물 흘리니까 진짜 아빠가 되잖아요. 남의 아빠도 진짜 아빠가 된다고요. 여러분, 영혼은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생명은요, 눈물을 먹고 자란대요. 눈물을 흘린 만큼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비밀한 방법을 좀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눈물로 풀어가세요. 눈물 흘린다고 되나? 청성을 왜 떠나?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은 청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고귀한 액체라고요. 그리고 그 눈물이 나를 살게 만듭니다. 눈물과 함께 내 안에 독한 것들이,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스트레스와 이 세상에 더럽고 악한 것들이 여러분 괴롭힙니까? 영혼이 지금 막 때묻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서러운 것들, 섭섭했던 것들, 상처받은 것들 다 씻겨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냥 남아갖고 나를 자꾸만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들었잖아. 지금 내 얼어붙게 만들었잖아. 지금 뜨거운 눈물과 함께 씻겨져 나가기 축원합니다. 씻겨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 받던 상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걸 치료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히스기야와 똑같잖아요. 심한 통곡, 그냥 눈물에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통곡하는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다음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건하심도는요, 눈물과 통곡의 기도입니다.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 많이 울었습니다. 교회 오면 전부 다 무슨 초상집인 줄 알았어요. 왜? 너도 나도 와갖고 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애환이 있고 막 괴로우니까 교회 와서 막 애는 들쳐업고 와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그냥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눈물바다가요. 어느 순간에 살만해졌어요. 교회가 울지를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눈물이 나왔나요? 목사님 기억도 안 나요. 맨날 오늘 1부 때 보니까 우는 분들 몇 분 생겨나더라고요. 다 울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울 때예요. 울어야 삽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형편을 보세요. 처지를 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알잖아요. 이제 웬만큼. 저는 안타까워서 막 눈물이 나오는데 왜 본인은 안 우시냐고요. 본인은. 목사님 우는데요.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 돼야 됩니다. 친구 붙잡고 술 마시면서 울지 말고 제발 그런 청성 뚫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만이 나의 삶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그 눈물을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하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본인도 십자가 지면서 처참하게 이렇게 끌려갈 거 알면서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다음에 로마 장군 티투스죠. 의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걸, 돌 위에 돌아나도 남김없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알고 그 처참한 미래를 내다보고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강력하게 호소하신 겁니다. 그러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눈물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울어야 됩니다. 내 허벅지가 또 꼬집어서 그냥. 울면 살아납니다. 울면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눈물의 기도는 특정한 사람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주님 만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눈물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온 마음을 다하는 전심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면벽 기도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평상시에는요, 우리 기도가 너무 산만해요. 건성 기도입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식기도 중심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예배도 그래서 다 어떤 형식적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딱 닥치면은 안 그렇습니다.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집중. 그래서 기회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집중된 기도를 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역사를 경험한다니까요. 저는 성경 보다가 예수님 한쪽에 있는 그 강도가 참 너무 불쌍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마지막 차를 타고 이제 천국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아닙니까? 못 박혀 있으니까. 그런데도 거기서도 예수님을 비방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겠으면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입을 확 째고 싶어요, 진짜요. 어떨 때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내 영혼이 지금 지옥문에 들어가느냐, 천국문에 들어가느냐, 절대 절명의 순간에서 왜 그 남을 비방하느냐 이 말입니다. 한쪽 강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 비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처지가 남 비방할 때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 가운데도, 그래서 은혜 못 받을 사람은 고난을 줘도 더 악해져요. 더 추해지더라고요. 그 좋은 기회를 놓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네.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지금도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은 지금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집중을 하는데 어떤 분은 지금 정신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은혜에 집중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은사와 재능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겁니다. 그게 좀 부족해도 집중력이 있으면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네? 노래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예쁘면 얼마나 예쁘고, 네? 가지면 얼마나 더 가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었을 때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집중된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는 목사님이 저보고 노래 부르지 말라고. 박 목사는 노래를 정말 못한다고 아주 그냥 몇 번을 얘기해요. 근데 제가 찬양하는 거 보고 놀래요. 찬양 왜 이렇게 잘하냐고. 맞아요. 저는 음악적 재능이 없습니다. 아직도 박자를 못 맞춰요. 못 맞춥니다. 음도 제대로 못 잡아요, 저는요. 새벽에 부르면, 피아노 없이 부르면 항상 반음 이상 낮게 불러요. 제가 음치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박치예요. 제가 박가라서 박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이 확 깨네. 그런데도 하나님 찬양 부를 때는 놀랍게 은혜가 되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게 집중력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세상 노래 부를 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찬양을 부를 때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집중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한계, 재능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 청년들 뭐 다 재능을 타고났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집중된 은혜를 주셔서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룰라 얘기 좀 하면, 대통령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고난에서 집중력이 뭔지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콩을 팔러 나갔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이걸 팔고 집에 돌아가야지 우리 가족들을 먹이 살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는 눈물로, 하나님, 땅콩이 팔려야 됩니다. 이 땅콩이 팔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팔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만 그런지 압니까? 손가락이 잘려 나갔을 때 어린 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피가 쫙 흐르는데 죽는 줄 알고, 하나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살게 해주세요. 그런 집중된 기도를 배운 거예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학교를 못 갔으니까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집중력을 주세요. 낮에 일하고 밤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책을 읽어도 학자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읽어도 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암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니까 읽은 대로 막 다 그냥 머리에 입력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세요. 성경을 읽으면요, 그냥 막 이게 외워진다는 거예요. 부럽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공부하는 청년들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10배의 총명과 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의 집중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다니엘 학습법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예배 1시간 말씀에도 집중을 못하는데 무슨 강의에 집중을 하겠어요. 그런데 집중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필요하냐고요. 지금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대통령 임기를 하니까 그냥 툭툭툭 해나간 거예요.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퇴임할 때 그의 지지율이요, 87% 지지율. 퇴임할 때 이런 지지율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임을 하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부정부패 연루돼서 감옥도 갔다 오고 했는데, 다시 어떻게 재기했더라고요, 이분이. 그리고 지금 다시 대통령 되니 많이 지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최악의 상황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죽을 병이 생기냐고요. 눈물의 기도를 배우라, 집중된 기도를 배우라는 겁니다. 너의 안에 있는 그 잠재된 영적인 능력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지금도 고난 가운데 이 기도를 못 배운 분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배우세요. 집중된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병만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때에 저 아수르가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막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배우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옷을 찢고 그 랍사기 항복 문서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내려놓고 또 다시 한번 기도하잖아요. 이전에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저 원수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에 보호를 해주셨다고요. 그 다음 나오는 왕들이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멸망으로 간 거지. 자, 6절을 보세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내 문제를 기도하는데 그 내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셨는데, 내 문제가 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는, 내 성도 한 사람의 문제는 이 국가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살아야지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지 이 나라가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살아야지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지 조국이 부흥하는 겁니다. 저 구호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와서 눈물을 기도하다가, 그렇지, 가족권이 일어나지 교회가 부흥되지, 교회가 부흥돼야지 조국이 부흥되지, 연결이 됐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에 부흥됐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잘 살았어요.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교회를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저는 우리 교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눈물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집중된 기도를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전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없인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한 나라를 지켜내도록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애 낳는 문제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아기 없다고 서로서 기도했는데 그에게 준 아들이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하는 위대한 사무엘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막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을 거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스기야처럼 눈물의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일합니다. 주님, 내 메마른 눈에 눈물이 다시 고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지기 원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큰 얼음 당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몇 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걸 제가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이 눈물의 기도가 일어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전심 집중된 기도를 배우시기 바라고, 여러분 내 기도를, 내 문제가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히스기야의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동안 고개 숙이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주님이 눈물의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들 얼음당하면 울잖아요. 그런데 울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울지 않는 아이가 얼마나 불쌍한지 압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흔히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흘리는 눈물,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않아요.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왕의 채통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진실로 주님 말씀을 행하며 따랐던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여러분, 믿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집중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흩어졌던 마음들이 고난당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간절히 찾고 있어요. 지금 주님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내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이 되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잃어버린 눈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눈물의 기도를, 집중된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이 놀라운 큰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어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몰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처한 현실과 내 상황을 놓고 볼 때,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의 상태를 놓고 볼 때 나는 가슴을 치며 세례와 같이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는데, 지금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인데 하나님, 나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찌 된 자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감동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향한 눈물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내 고난을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메마른 눈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통곡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교회당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삶이 고통스럽고 삶이 저주스럽고 삶의 애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눈물을 심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눈물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눈물의 기도를 배우길 원합니다. 왜 내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람 찾아가고 혼자 청승맞게 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만이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시시기야처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큰 역사를 경험하고 한 나라를 살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나야지 조국이 사는 줄,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히스기야의 왕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저들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만 나타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오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히스기야처럼 눈물과 전심을 다하는 기도를 비워서 우리 삶의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며 하나님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